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가서를 주제별로 8강에 걸쳐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스테미컬리,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나누기 원하는 방법은 아가서에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들이 있는지 그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좀 스터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그분의 열정을 알고 싶다면,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의 노트를 좀 공유하면서 이 아가서를 왜 저희가 이와 같은 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좀 나누며 계속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어, 아가서 공부에 앞서서 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앞에 노트에서 보시겠지만 이 노트와 이 강의 내용은 네, 제가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노트는 기도의 집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도의 집을 23년간 해온 그런 단체의 담임 목사님이신 마이크 비크 목사님께서 이 아가서 노트를 쓰셨습니다. 이분은 아가서를 30년 넘게 공부하셨고요. 150개가 넘는 주석을 통해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이분의 강의를 토대로 이렇게 또 티칭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 성령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해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교회를 만든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노트를 마음껏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추천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그분의 노트를 번역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번역 또한 아이아 그 기도의 집 단체에 있던 또 공동체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번역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번역하고 안 된 부분들을 번역하고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맨 위에 보면 지금 Encountering Jesus in the Song of Solomon 아가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가 부제입니다. 네, 이 아가서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특히 만나길 원합니다. 신랑이란 것은 신부인 우리를 아주 친밀히 사랑하시고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고 만나길 원한다는 것이 부제입니다. 왜 아가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성령께서 지금 하이라이트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가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라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노래 중에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이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죠. 아가서는 시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아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 우리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이런 성경적 진리를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션 1,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좀 볼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어,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눈동자에 비친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느끼시는 것처럼 내가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지식,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살아가는 이런 지식을 안다고 하죠. 경험하는 것. 네,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 때 변화된다. 이런 이제 주제로 저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 여러분과 저죠.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신부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 영어로는 His beloved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로마서 1번입니다. A를 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그때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이것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신부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고 귀중하게 느끼시는지를 이해해야만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요. 인류 역사상 어둠이 가장 강한 때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도 많고 흔들림, 진동도 많고 전쟁과 핍박과 기근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나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또 전염병이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마지막 때에는요. 어떻겠습니까? 감정적으로 가장 트라우마와 상처가 깊겠죠. 성적으로도 깨어진 세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주위만 보더라도 이런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한지 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라는 것을 입에 이렇게 달고 살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어둠은 어두움대로 최고조가 되지만 빛은 빛대로 최고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이죠. 네. 어두워지는 전 세계가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영광의 빛을 더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일, 긍정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 신부의 영성, 사랑으로 준비되어지는 신부가 일어나는 일 또한 이 아가서가 풀려서 아가서 메시지가, 사실 아가서가 풀린다는 건 아가서가 담고 있는 우리의 신부로서의 정체성, 신부가 사랑받는 자로 준비가 되고 구비가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가는 강한 군사, 승리하는 군사로 일어나게 되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영성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 come 오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과 신부라고 해요. 성령과 신부가 동역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기도죠. 중보죠. 외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신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성이 여러 가지만 신부의 정체성으로서 성령과 동역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배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신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으로 준비되어지는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가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신랑인 이 주인공이 솔로몬이 이 수나미 여인에게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장 5절에 보면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계달의 장막처럼 dark 까맣다고 얘기해요. 계달의 장막은 굉장히 까맸대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죄투성해요. 까매요. 온통 죄예요, 죄.
이사에서 1장이죠. 이사 61장에 보면 제. 그런데 거기서 신부가 끝나지 않고 그러나 but I am lovely. 나는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 아름다운 영롱한 그 진리를 이 신부는 발견합니다. 왜요? 어떻게요? How? 어떻게요? Why?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서 눈을 들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내게에서 이렇게 집중됐던 것을 눈을 들어 초점을 어디다 맞췄기 때문일까요? 나를 바라보시는 신랑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 눈에 비친 신부인 나의 모습은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내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아름답기 때문에 여전히 어둡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죄로 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이 신부에게 깨달은 신부에게 이 신랑은 15절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맞아. 너는 아름다운 자야. 너가 아무리 더럽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었을지라도 너가 연약하고 너가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고 너가 아직도 죄 타협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본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너의 새 이름이야. 그럼 너는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7절도 뒤에서 보면, 이 노트 뒤에서 보면 저희가 더 나누겠지만, 바울 또한 이 아가서에만 나오는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다고 부르신 정체성을 깨닫고 교회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서 6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이름을 주리니 더 이상 너희를 버리운 자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헵시바로 부르고 듈라라 부르리라.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 듈라는 하나님의 신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신부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행동과 상관없어요. 정체성은 행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못된 짓을 해도 자녀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정체성은 변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가서 7장 10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부가 같이 고백해요. 신부와 이 신랑,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속삭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속했다고. 연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지 이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인 같은 어떤 인간적인 연인의 그런 감정이나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사서 54장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세요.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어, 갈망.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아가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제가 하나님께 내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임을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게 아가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B.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고 하나님 느끼시는 대로 나를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 백성들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는 걸 기뻐하시고 시간을 보내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까 합시바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된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정이 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가서 공부를 30년 이상 하신 말급이거든요. 이것을 공부하고 가르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게 C에 나오는데 1988년도에 그 당시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이렇게 방에서 목회실을 하죠. 아가서 8장 6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여기 나오죠. 너는 나 예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도로 예수님 제가 제 마음에 예수님 도장같이 품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한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혼자 이렇게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엎드렸다는 것은 기억 안 나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건 통곡하셨대요. 엎드렸다는 건 제 상상이 들어간 거고 통곡을 막 멈출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나는 통곡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해서 이제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방문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마세요. 누가 전화해도 연결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비서에게 알려주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왜 전화를 했지 하고 받아보니까 그 당시 그 주위에 이제 인정받던 선지자인 밧돈스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이크 베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방문하셨고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으로 당신을 지금 만지고 계시며 앞으로 당신은 아가서 8장 6절의 이 말씀에 있는 메시지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끊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이크 베클 목사님은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분이었고 그분의 이제 자라난 배경이 아버지가 아마추어 권투 선수셨기 때문에 아가서를 가르칠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아가서는 굉장히 뭔가 사랑과 비유, 시적인 어떤 여성성이 강한 분들만 읽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때는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이클 베크 목사님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은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이 아가서 8장 6절 7절 사랑의 인과 사랑으로 무장된 자신을 하나님의 신부, 사랑받는 신부,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살아가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도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풀어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메시지가 풀리는 것은 첫사랑을 첫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다해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첫 계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를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A, 자연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주석을 참고하고 또 이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참고해서 볼 때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게 두 가지인데 자연적 해석은 관점은 이제 솔로몬 왕과 이 말씀을 아가서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그냥 그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육신의 결혼 안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사랑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존중해 가는지 그 원리들을 프린시플들을 배울 수 있는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 아까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영적인 해석인 것처럼 이 아가서 또한 솔로몬과 수라미의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해석을 해서 솔로몬을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수라미 여인을 그분의 아내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약혼이라고 해요. 약혼. 아직 결혼식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고 약혼한 그런 신부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것은 주석들을 보면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이 주석에서 아가서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비유적인 묘사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영적인 가르침과 원리들을 그리고 영적인 주제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서 티칭의 우리 해석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가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육적인 관능적인 느낌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어떤 육적인
boyfriend, 애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신랑이신 거지 우리 육의 신랑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육의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C.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은 누구가 감동하심으로 써주셨죠? 네, 기록되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다면 성경에 성령님이 쓰신 장들과 구절에 예수님이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함을 썼다면 당연히 모든 장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아가서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에도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쓰셨고 성령의 주된 일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모든 쓰여진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여기서 모든이 중요하겠죠. 모든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은 다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을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모든 성경에 아가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즉 아가서 또한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 높이는 것,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아가서의 이제 5가지 특징들을 보기를 원해요. 아가서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특징을 보기 전에 먼저 아가서의 가장 틀이 되는 것은요 뭐냐면 아가서는 하나님의 감정들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what 뒤에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뒤에 있는 why 마음과 감정과 동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영어로 what이에요. what.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떠한 구속을 행하셨는가 어떠한 창조를 하셨는가 역사 이것은 what인데 우리가 이것은 참 많이 배웁니다.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일만 알면 반쪽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왜 이루셨는가? 왜? 그것은 마음과 감정과 동기에 관한 건데 바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는가? 그 마음을 적어놓은 것이 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가서가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많이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아가서를 하나님과 함께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묵상할 때 아가서를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 나를 구속하신 이유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가서의 특징은 이것은 아가서 특징들의 이게 기초고요. 첫 번째 아가서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감정이 그 어떤 성경법 구절보다 많이 강조되어 있고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가서를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거고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뉴트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악하게 반응하면 악이 되고 선하게 반응하면 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사랑, 기쁨, 부정적 감정도 있으시죠. 분노.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향한 주된 하나님의 감정은 뭐라고요? 기쁨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delight.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적는 자시라 그가 너희를 잠잠히 어떻게 하지 사랑하시고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성경을 다른 여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아가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즐거워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심지어 사모하시는지 너무 눈이 부셔 내가 너 때문에 눈이 부셔 참아
그러니까 너를 볼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감정에 대한 통찰을 아가서가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신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느끼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성경 500톡? 500도? 금식? 작정기도? 네,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부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영어로는 impart한다고 해요. 아니면 empower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성경을 500 통독을 한다. 기도를 작정기도를 한다. 금식한다.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도움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들을 알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가서의 주제는요.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 2,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건 예술적인 어떤, 그림이나 음악을, 그러니까 예술적인 그림을 볼 때 아름답다 느껴지는 걸 설명하기 어렵죠. 음악도 그렇고. 가장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이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말로, 글로 설명하고, 심지어 사진으로 담는 것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인, 어떤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아가서가 시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적인 비유와 이런 언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어요. 시적인 언어로. 그래서 아가서의 특징은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노래할 때, 아가서를 통해 아가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까 마이클 비크 목사님처럼 아가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으로 예수님 내 마음을 인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또한 부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왕으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와 동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신랑 되시고 왕 되신 아름다움이 아가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매료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멋진 석양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료돼요. 우리의 눈이 즐거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인 볼덤? 그러니까 지겨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지겨움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는 거.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대들이 빼앗겨요. 어디에? 미디어에. 세상에 많이 빼앗기는데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매료시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시선을,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된 특징이 하나님께 매료되게 하는 아름다움이 아가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매료되면 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심지어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10계명에서 말하신 다른 아내를 취하면 안 되는 이것까지 깨트렸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위로됐거든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의 4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평생에 이 성전에서 앙망하겠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하는 게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죽어 마땅한데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자기를 여전히 자기 행함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윗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사치 쉬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장막을 그가 사모하며 세웠던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이 있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달려갈 수 있는 성경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세 번째,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나를 보면 까매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가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아름다움.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사실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보면 애쉬, 다 타버린 검정, 검은, 다 깨어져 버린 제 대신에 무엇을 씌워주십니까? 왕관. 그런데 그것은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아가서 1장 5절에도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게달의 장막처럼 검으나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같은 맥락이죠. 나는 검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요. 그러나 벗이 중요해요. 벗.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부어져서 내 더러움을 십자가는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에요. exchange. 내 죄를 드리면 사함이 오고, 내 깨어짐을 드리면 치유가 오고, 내 검은 걸 드릴 때 아름다움을 주시는 그런 십자가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아가서는 아가서의 특징은 첫 계명을 풀어주는, 교회 가운데 풀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계명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절에 마음과 뜻과 혼과 힘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첫 계명이라고. 첫 계명은 가장 우선순위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둘 다 뜻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먼저 돼.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가서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첫 계명이 첫 자리로 가는 예수님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첫 계명을 우리 삶의 첫 자리 우선순위에 두는 두게 도와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사랑으로 깨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내 마음이 일어나요. 그것을 awaken love라고. 내 마음이 막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보글보글 일어나요. 어떨 때요?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분의 눈에 비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를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내 마음은 사랑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awaken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마지막 특징은 동역이에요. 아가서에는요, 우리 신부가 예수님과 동역함에 있어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핵심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부 4장은요. 미성숙한 신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도 미성숙해요. 미성숙한 신부의 특징은요. 나예요.
주체가 나예요. 중요한 게 나예요. 그래서 기도도 다 내 중심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필요, 내 소원. 주된 기도의 내용이 내 가족, 아니면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 좋은 여자 만나는 거, 내 딸이 좋은 남자 만나는 거, 내가 아파트 지금 청약 넣어놨는데 되는 거, 내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누가 날 조금만 상처 입히면 부르르 막 화내고, 예수님이 나를 건드려도 내 것을 뺏어가시잖아요. 예수님한테 화내요. 하나님이 감히 내 것을 건드려요? 견딜 수 없죠. 분노하죠. 이게 미성숙한 신부예요. 참고로 아가서에서 신부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 전부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신부를 꼭 성숙한 교인만을 신부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 좀 어렵고, 모든 전 세계적인 교회를 신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부 중에서도 성숙한 신부가 되어가는 게 이제 아가서의 목적이죠. 성숙한 신부가 돼서 뭐를 하는 거죠? 결국 동역을 하는 데 있으니까. 이제 아가서 전반부에는 미성숙한 신부가 나와요. 그런데 아가서 4장에서 그 신부가 변화됩니다. 성숙한 신부로.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4장에 신부를 성숙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주된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얼마나 이 신부를 사랑하는지 계속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이 신부가 점점 성숙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신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부의 주인공이 신랑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없어요. 기도의 중심이 신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주님의 뜻.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이게 성숙한 신부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을 아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시원하게 될까? 여러분, 인어공주 이야기 아시죠? 인어공주 이야기에서 왕자를 사랑함으로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돼요. 제가 기도실에서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져도 전 괜찮습니다. 내가 물거품이 되어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인어공주가 왜 물거품이 되길 선택했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신부가 성숙해지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장 최적으로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물거품이 돼도 괜찮아요. 신부가 됩니다. 그런 신부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미성숙한 신부는 내 사역이, 여지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사역, 내 사람. 그런데 신부가 성숙해지면 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세해야 되겠고 신랑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성숙해질수록 더 동역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부가 성숙하지 않으면 동역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거 하기 바빠요. 나 챙기기 바빠요. 그런데 신부가 성숙해지면 이제 나는 없고 동역하게 돼요. 그런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역하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부와 기도로 동역하시는 거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역하는 가장 큰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을 이 밑에서 보면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안 나오네요. 계시록 5장 8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제가 한번 성경을 정확히 찾아볼까요? 제 기억이 계시록 5장 8절인데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마스터 배틀 플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반복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수하고 괴롭혔던 그런 원수들을 이제 다 무찌르시는데 그 전쟁의 마스터 플랜, 배틀 플랜이 병법서가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세 번의 심판이 있어요. 인심판, 또 나팔심판, 대저심판이 있는데 인심판에서 이제 임심판 7번째 5장 8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인심판은 마치시면서 잠깐 심판이 멈춥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잠깐 멈추세요. 조용해져. 이 심판이 조용해지고 죄송합니다. 8장 1절부터 네, 5절까지예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제 첫 번째 심판, 인심판, 일곱 번째 인심판을 이제 끝내시고 다음 심판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하늘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들이 이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그리고서는 금향로를 이 땅에 던지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신부들과 동역을 하시는데 심판도 함께 하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일꾼. 동역하시는 건 일꾼의 동역을 원하시는 건 일꾼의 정체성을 동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신부의 정체성으로 동역하는 두 개가 달라요. 똑같이 동역해요.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함께 일해요. 그런데 신부의 정체성으로 동역하는 것과 종의 정체성으로 일꾼의 정체성을 일하는 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으로 일하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we don't work for God, but we wor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동역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는 종의 정체성 아니면 일꾼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전환시키고 있어요. 사역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번아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면 더 많은 사역을 해도 번아웃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우선의 방법, 동역하는 방법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마음을 사셔서 사랑을 강권하셔서 우리를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핍박을 이겨내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통해 아니면 그런 렌즈로 똑같이 우리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족을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찌르는 고슴도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가장 뛰어난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채워져서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물거품이로 사라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요. 내 옆에만 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손만 잡아도 내가 한번 안아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것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우리가 검은아, 아름답게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 렌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된 감정은 기쁨,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성령님은 지금 돕고 계세요. 특히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몇십 년 전보다 아가서가 훨씬 많이 읽혀지고 있고 노래가 불러지고 있고 아가서 메시지들이 풀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요. 죄와 깨어짐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늘
기쁘질 않아요. 수치가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고개를 들이고 정죄감에 쩔어요. 여러분, 특히 나는 벌레 봐도 못해요.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내가 벌레 봐도 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복음은 나는 검으나 그러나 나는 아름다움. 아름답다까지가 가야 그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깨달아야 그 렌즈로 나를 보고 내 이웃을 봐야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가서를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을 하고 계세요. 사랑의 렌즈, 아름다움의 렌즈.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노랗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빨개요. 죄와 깨어짐의 렌즈를 통해 보면 모든 게 다 죄 가득하고 깨어졌어요. 그러나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이웃을 사랑하신다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보된다는 거죠. 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이 사랑받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신 그 가장 본보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되시지만 그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신을 버리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본보기로 살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델이 예수님이셨어요. A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광야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이 사역하기 전에 광야 시험 받기 전에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유.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말씀해 주세요. 사역 전에 시험 전에.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네. 무엇이 먼저입니까?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제대로 뿌리가 박혀야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땅 못 박아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임무, 자기 십자가, 자신의 죽음. 이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 원하지 않으셨던 건 고통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막 분리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어요.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막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체성을 얘기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또한 우리가 사역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은 꽃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억울한 일도 많고 핍박이 많습니다. 이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분의 기쁨이 된다는 이 정체성이 내게 들려야 됩니다. 내게 심겨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마지막 때에 전례 없는 정도의 유혹과 핍박을 경험할 때 것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계시록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례 없던 정도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지금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에 뿌리내는 거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사랑의 렌즈로 나를 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 아는 거,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사라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핍박도 이기고 사람들의 억울한 일도 이기게 되고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매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주님? 왜 나죠? 왜 나만? 제가 그랬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주님? 왜요? 원망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화나게 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분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정체성, 이 주제, 이 소망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게 될 때 수치감에서부터 나는 자유케 되고요. 그리고 거절감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이기게 되고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왕따를 시켜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이 뒤에 노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주제를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고 또 요한이 또한 다윗이 예레미야가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했던 것 그런 것 베드로 또한 네,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죄송한데 오늘 제가 티칭 시간이 지나서 이 뒤에 부분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가서 이 주제로 하는 강의를 계속 해갈 텐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노트를 공유할 때 여러분에게 이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나머지 보지 못한 노트를 가지고 더 대화하시고 또 아가사에 나오는 이 주제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기도실에 나오셔서 이 노트를 보시면서 또 아가사를 노래하시면서 다 커버하지 못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내용이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알려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계달의 장막처럼 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회개에도 똑같은 죄 또 짓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름답다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눈빛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을 나에게 두었던 곳에서 고개를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눈동자에 비친 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정체성,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정체성이 더 이 교회에게 풀어져서 지와 계시형으로 풀어져서 넉넉히 이기는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교의 영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열심으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